제자는 그날은 황폐함과 황량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황폐하다는 것은 거칠고 피피함을 말하는데 히브리 원문에 쇼아라고 그랬어요. 쇼아. 이게 뭐예요? 파괴, 파멸, 멸망, 황폐 등의 뜻입니다. 또한 황량한다. 이 황폐한 곳이나 폐허를 의미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절망스러운 날이 오는 겁니다. 거칠고 쓸쓸한 일들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처참함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름들과 짙은 흑암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이 됩니다. 이때는 짙은 흑암의 날일 것을 보여준다 이 말이죠. 주야. 그러나 여러분, 그날 이 진노의 날이 이르면 세계 곳곳에서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무서운 광경을 보고 두렵고 떨며 공포에 사로잡힐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말씀을 가서 보면은 뭐라고 했을까요? 요엘서 이 요엘서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위기를 알려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 날이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아멘. 자, 그것뿐인가요? 마지막 때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우주는 붕괴되고 별들은 없어지고 태양은 빛을 잃을 거고 달도 피로 붉게 변한다고 했습니다. 황폐와 황량의 날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진노의 날이 이르면 일에 대해서 이사야 13장 10절 보면 이는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자리들이 그들의 빛을 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해는 그의 나아감 가운데 어두워질 것이요 달은 그녀의 빛을 비추게 하지 못하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면 이 세계가 어둠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자리들이 빛을 내지 못한다고 했어요. 해도 어두워지고 달도 빛을 내지를 못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심판. 어찌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은 캄캄한 날이요 별들도 별자리들도 빛을 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 1장 20절에서 일곱 별들은 일곱 교회들의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본즉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 네가 본즉 일곱 등잔대들은 일곱 교회들이라고 말씀하고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신 일곱 별들은 일곱 교회들의 천사들이라고 하셨는데 일곱 교회들의 천사들은 누굴 말합니까? 주의 종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는 장로가 집사가 주일날 기도하는 건데 참 깜짝 놀랐어요. 우리 종님이 그래. 아니에요. 어떻게 목사님이 종님이냐. 하나님의 종이시지. 집사와 장로가 그 남부 그걸 중보기도 아니 그 대표기도 한다 해가지고는 우리 종님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
사자라고 하시면 더 좋죠. 자기 목사를 사자라고 그러면 더 좋죠. 오늘도 사자님을 세우셨으니 그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 드려야죠. 사자, 천사, 헬라어는 여러분 잘 아시죠? 앙겔루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어떤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라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여기 앙겔루스는 천사도 될 수 있는데 계시록 1장 1절 가서 보면 천사로 또는 사자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일곱 교회들의 사자들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또 이를 일곱 교회들의 사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들이라고 했는데, 일곱 촛대는 상징된 교회, 일곱 교회들은 1차적으로 소아시아에 선택된 교회들을 의미하지만은 본질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세워진 세계의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에 일곱이라는 수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들어 하신 말씀은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자리들이 그들의 빛을 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해는 또 그의 나아감 가운데 어두워질 것이요 다른 그녀의 빛을 비치게 하지 못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잖아요. 선지자 요엘은 뭐라고 했을까요? 요엘에서 2장 30절로 31절에서 보면은 그리하여 내가 하늘들 가운데서와 땅 가운데서 이적들을 보이겠으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들이라. 위대하고 공포스러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둠으로 변할 것이요 달이 피로 변하리라는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닥칠 모든 일들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지나간 게 아니고 닥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속히 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가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리라. 그날에는 하늘들이 커다란 굉음과 함께 사라져버릴 것이요 원소들이 뜨거운 열로 녹을 것, 원소가 녹아요. 원소가 녹을 것이요 땅과 그 안에 있는 행위들도 더불어 불타버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도 많은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가? 어떤 설교를 하십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때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야 된다, 축복받으라고 외치겠습니까? 대박 터지는 시대가 온다고 축복을 외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대환란의 시대가 온다고 해야지요. 대환란의 시대가 온대. 이 땅에서 복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복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부자가 돼야 돼요. 말씀에 부자 돼서 주님이 오실 때 준비된 신앙으로 부자가 돼야죠.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부자가 돼 나가야 돼요.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메시아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재림이란 말이에요. 재림. 다시 오신단 말이죠. 그런데 언제까지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환난 준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 겁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축복을 외치고 대박 터진다고 외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생활의 모든 것은 부여해야겠지요. 그러나 가난할지라도 신앙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그 믿음이 돈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말세에 사람들의 사고가 타락으로 악질로 변질될 것을 말씀합니다. 악질로. 정말 전율을 느끼게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처럼 이 세상 끝인 진노의 날이 이르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말씀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9절의 말씀에서 1절은 또한 이것을 알지니 그랬어요. 마지막 날들이 아주 위험한 시대들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고통스럽고 아주 위험한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뭐라고 했을까요? 탐욕스러운 시대가 온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자기들을 사랑, 자기 몸을 자기만 알아요.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고 탐욕스럽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3절에 가서 보면 본연의 애정이 없고 협정을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있고, 즉 화해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한번 감정이 있으면 그 원통을 안 풀어요. 그리고 거짓 고소자들, 얼마나 요즘 거짓말 시대가 돼가지고 고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자제력이 없어요. 자제력이. 생각난 대로 폭발하고 막 그래 자제력이 없어요. 그리고 사납기도 그렇게 사나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악해도 그렇게 사나울, 막 벅검을 물고 대들어요. 그 다음에 선한 것들을 멸시하는 자들에서 멸시해요. 선한 걸. 그리고 4절에 가보면 배신자들이래요. 성급하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사람들이 너무 성급해요. 고속도로에 차를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저는 이제 지방에는 많이 가는데, 지방에 때로는 이제 주일날도 와 설교해달라고 설교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목사니까 저기 100km라 적혀 있잖아요. 근데 120, 130 밟을 수가 없잖아요. 저 양심상 신앙관이 그래요. 그래서 100km를 가면 뒤에서 150 달리는 차들이 빨리 안 간다고 뒤에서 빵빵 대고, 옆길로 와가지고 앞길로 앞에 와서 휙 들어와가지고선 브레이크를 잡을 때도 있고, 또 옆으로 지나가면서 또 입을 삐죽삐죽 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거기에 전혀 관심 두지 않습니다. 내 갈 길만 가는 거예요. 기도드리면서. 저는 목포를 가든지 뭐 포항을 가든지 뭐 대구를 가든지 부산을 가든지 뭐 강원도를 갔다 오더라도요, 그 몇 시간씩 운전하면서도요 계속 찬송을 드리고 와요. 찬송 기도드리면서 운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계속 기도드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제력이 없고 사나운 거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선한 것들을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선한 것을 멸시해요. 선하게 살면 병신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병신이라는 말을 들어도 사세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 그리고 배신자들, 또 성급하고 한마디로 분별력도 없고 조급하다는 얘기죠. 또 높아지려는 그 생각을 가진 자들,
자만하다는 겁니다. 또 쾌락들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했으니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주일 새벽에 일찍이 예배를 드렸는지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리는 거와 보는 거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니까요. 그냥 가서 예배 보고 가겠죠. 보고 드린 겁니까 그게? 골프채 들고 낚싯대 들고 등산 가고 하루 종일 뭐 합니까? 어떻게 경건미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왜 그렇게 악해졌습니까? 쾌락 사랑한다. 그래서 5절부터 보면은 경건의 형체는 있으나 그래. 경건의 형체가 있어. 형체는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라. 어떤 자들로부터 돌아서라. 그 어떤 자들, 아니 그 어떤 자들, 그런 자들, 그 어떤 그런 자들, 그런 속에서 빠지 돌아서라. 잘못된 어떤 길 돌아서라. 6절에 이는 이런 유형에 속한 자들 중에는 집들로 몰래 기어들어가서 이 집 저 집 들어가는 거죠. 죄에 눌렸다 그러세요. 가는 곳마다 죄를 짓는 거죠. 죄에 눌려 있는 거고요. 다양한 정욕들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런 저렇게 해서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이끌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고 7절 가서 보면은 그들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8절 가서 보면 이제 얀네스와 얀브레스가 모세를 태양한 것 같이 이들 역시 진리에 그렇게 저항하나니. 부패한 생각들에 속한 사람들이지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더 나가지를 못하리라. 이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니 마치 얀네스와 얀브레스의 어리석음도 그러했던 것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9절 이 본문에서 18가지의 악덕들을 분류했듯이 이와 같은 것들을 버리고 회개하고 온전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느 지인은 종말에는 모든 인간관계가 파괴된다고 했어요. 증오와 적의는 지구상을 지배하고 모든 사람들은 손을 들어 이웃을 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엄히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3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자 친히 그녀를 자신에게로 부르시어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너는 너의 병약함에서 풀려났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그분께서 자신의 두 손으로 그녀에게 안수하셨으니 즉시 그녀가 곧게 펴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세를 바라본 타락한 정치입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로 45절까지 쭉 말씀 가서 보면은 말세의 타락한 정치에 대해 다니엘은 여러분 여기에 다니엘서를 읽어보세요. 니부카드네자르 즉 느부갓네살의 원문을 얘기합니다. 니부카드네자르라고 그러죠. 이 왕의 꿈을 꾸었던 그런 것들을 해몽해 주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니부카드네자르 왕, 이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꾼 꿈들로 인해야 근심에 빠졌다니. 그 꿈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유명하다고 하는 마술사들 다 불러와, 점성수사들 다 불러와, 마법사들 다 불러게 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이 왕이 꿈꿨던 것들을 좀 제시하고 해몽하게 했지만은 왕이 꾸었던 꿈들을 해석하는 자들이 없어요. 안 돼. 그렇게 유명하다는 자들도 못해. 다 불러왔지만은 안 돼요.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로 광포해졌는데 왕의 꿈들을 해석한 저것들을 다 죽이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다행히도 사형당할 그 순간 다니엘을 왕 앞에 데려왔고, 다니엘은 다니엘서 2장 30절 45절의 그 내용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왕이 꿈들을 통해서 보았던 금 우상같이 역시 역사적으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으며, 마지막 부분으로 토기장이들의 그 진흙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철인 2발과 10발가락이 있는데 그들 나라들이 나눠진단 말이죠. 철이 진흙과 합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우리니 그 왕국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 왕국은 영원토록 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5절에서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이 손들을 대지 않는 돌이 산에서 깎여가지고 나간 것과 그것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히 부숴버리는 것을 보았으니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무엇이 일어날지 왕께 알려지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그 꿈은 명확하고 그것의 해석도 확실하나이다 라고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의 해석으로 많은 선물과 위대한 사람으로 총평을 하고 바빌론 전체 속주를 다스리는 지리자가 되고 바빌론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주관하는 총독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빌론 속주의 장자들을 다스리게 했다고 했습니다. 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세에 이 땅에 일들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 끝에는 전쟁들과 기근들과 역병들과 수많은 질병이 돌아요. 역병들과 지진들이 처체 지진이 납니다. 이런 장소에서, 즉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비탄스러운 일들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로 14절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난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라. 누구? 예수 믿는 자들 다 죽이죠. 그런즉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들로부터 증오를 받으리라. 그리하면 그때 많은 이들이 실족하게 될 거니 못 견디고 하나님 떠나가요. 서로 배신하게 되고요. 서로 증오하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많은 이들을 속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죄악이 성행할 것이라고, 그래서 많은 이들의 사랑이 점점 차가워지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딜 자는 바로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로서 온 세상에 선포되리라. 그리고 나서 그때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또한 누가복음 21장 9절로 11절 말씀만 가서 보시면은 그러나 너희가 전쟁들과 격동들에 관하여 들을 때 공포스러워하지 말라. 이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하나 바로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리라. 그리고 커다란 지진들이 여러 장소들에 있을 것이요 기근들과 역병들도 있을 것이라. 그리고 두려운 환경들과 대단한 표적들이 하늘에서부터 있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3대 결정적인 전쟁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날 무렵 권세 잡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루살렘을 치게 되는데, 이때 권세 잡은 적그리스도와 거짓의 대언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가서 보면 그리하여 그 짐승이 잡혔고 그 앞에서 기적들을 일으키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가 기적들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속였더라. 이 둘이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의 호수 속에 산채로 던져졌더라 그래. 산채로. 여러분, 말씀을 지금 보았듯이 그 짐승이 잡혔고 거짓 기적들을 일으키는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다고 했어요. 여기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는 거짓 예언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고요. 이들이 거짓 예언을 하다가 이 거짓 예언으로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그들을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를 하고, 아이고, 그런 일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면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예언자들,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표를 받은 자들이 함께 사로잡혀서 이들이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의 호수 속에 산채로 던져졌다고 했습니다. 산채로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완료형입니다. 그러니 거짓 예언자들, 거짓 목사들 말만 듣고 666표 사탄에게 경배하고, 그래도 옛날 신사참배 앞에 경배도 괜찮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도 괜찮다 해서 했던 사람들이, 교인들은 불쌍하게도 그 목사들과 같이 불유황에 다 들어갈 것입니다. 던져질 것입니다. 정신 차리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새에서 나오라고 했어요. 나오라고 외치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21절 가보면은 그리고 남은 자들이 말 위에 타신 분의 검으로 살해되었는데 그 검은 그분의 입에서 나왔더라. 그리하여 모든 날짐승들이 그들의 살로 배가 채워졌더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독수리가 와서 그 배가 불러요. 얼마나 시체를 뜯어먹는지. 여기서 그리고 남은 자들은 누굽니까? 말 위에 타신 분은 누구인가? 와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과 이들에게 속아가지고 짐승표를 받은 자들이 다 함께 사로잡혀가지고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의 호수 속에 산채로 영원히 던져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21절에서 남은 자들은 누구일까? 그러면 이들은 이 엄청난 재앙에서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 누군가? 이들은 자신의 손으로 행했던 일들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잡다한 귀신들과 게다가 보거나 듣지도 다니지도 못하는 금운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말 위에 타신 분의 검으로 살해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요? 우상 숭배자들은 주의 말씀의 검에 다 죽습니다. 심판받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이들 남은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시체를
나 모든 날짐승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살로 그걸 먹음으로 배가 채워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그 원수들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시체들을 새들의 그 먹이로 남기시고 새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그리고 그가 우렁찬 목소리로 매우 힘있게 외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거대한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런즉 그 바벨론이 마귀들의 거처와 각각의 부정한 영에서 요새와 각각의 불결하고 증오스러운 새의 세장이 되었도다. 계시록 19장 17절에 보면 그리고 천사가 해 안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더라. 해 안에 서 있는 것. 그리고 그가 큰 목소리로 외치며 하늘 한가운데를 날아다니는 모든 짐승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으로 와서 너희 스스로 함께 모이라. 계시록 19장 21절에 가보면 그리고 남은 자들이 말 위에 타신 분의 검으로 살해되었는데 그 검은 그분의 입에서 나왔더라. 예수님 앞에 주의 입에서 나온 검이죠. 그리고 그리하여 모든 날짐승들이 그들의 살로 배가 채워졌더라고요. 이처럼 새들은 죽은 자들의 시체로 배불리 포식을 한다는 겁니다. 포식을 해요. 또 용, 마귀, 사탄인 옛뱀을 붙잡아가지고 천년이 차기까지 활동하지를 못하게 결박해 두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끝없는 구렁의 열쇠와 거대한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있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 용 곧 마귀요 사탄인 저 옛뱀을 붙잡으며 그를 천년 동안 결박하였고 그를 끝없는 구렁 속에 던졌으며 그를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였으니 그 천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그 뒤에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야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곧 있을 종말 심판 때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말씀과 같이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이유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는 무서운 전쟁과 기근과 역병으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 적그리스도가 출현해가지고 7년대 환란이 시작되고 7년대 환란 중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예비처로 도피하여 그래서 완전하게 보호를 받은 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 주님을 만나리라 이 말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언제나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그날은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날은 진노의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고난과 고통의 날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자신의 신앙생활은 어떠한지 점검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자로
점검을 하라는 말씀이죠. 말씀의 자로. 반드시 심판의 그날은 오고야 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기도로,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재림과 심판에 관한 말씀을 찾아 읽어서 마치려고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저마다 시기가 있으며 모든 목적에는 저마다 때가 있느니라 하셨고, 17절에 나는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심판하시리라. 이는 거기에 각각의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을 위한 때가 있기 때문이라 하였노라 하셨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그런즉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으나 이후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이, 계시록 20장 12절에 그러고 나서 내가 죽은 자들이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책들이 펼쳐졌더라.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책이라. 그리하여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 안에 기록된 그것들대로 심판을 받았더라 그럽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한 절 더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듯이 반드시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날이 이르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의 지식에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 우리 모두는 신랑 예수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 이끌어 가시며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을 확실히 믿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